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 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매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에는 많은 선량한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런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1.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6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딱 4절에 걸쳐서 나오죠. 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허공에서 나오지 않고 비유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13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비유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자유의지로 한 인간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도덕악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로암 망대, 실로암 탑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18명의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발적인 시간에 우발적인 장소에 우연히 거기 있다가 우연히 참변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연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도덕악과 자연악, 우리 알 수 없는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때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때로 엄청난 그러한 참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죄의 문제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추수 법칙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정통 신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빌라도의 폭정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 또 실로암 망도 밑에 우연히 있다가 목숨을 잃은 18명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의 죄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6절로부터 9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또 기근, 전쟁,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벌하신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감염돼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게 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건대 빌라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 밑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18명의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이 얘기는 현대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9.11 테러 사건으로 목숨 잃은 사람들,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일갈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얼마든지 심판당하고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너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 너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진장의 도끼에 이제 이것이 제거돼야 하지만 과원지기가 1년을 더 유예해주면 거름을 파서라도 열매 맺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 항상 이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웃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고 얼마나 큰 슬픔 속에 있는가는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어떤 저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빌라도에게서 목숨을 잃은 갈릴리 사람,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목숨 잃었는데 그들보다 더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당하는 아픔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우리는 집 주인이 아니라 간혹 그 주인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며 일해야 할 종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목숨 잃은 사건,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텐데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